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많이 묵상합니다. 평소에도 주님의 고난과 묵상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냐, 그 원천이 나오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그 힘과 은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예언적인 구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2편도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2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에 의해서 늘 항상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그는 급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을 보고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 또는 예수님 시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가운데 시편, 이 시편에 나를 향해서 말한 내용이 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에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된 내용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시편 22편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을 또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서 자주 보았던 구절입니다. 방송실 가상칠언을 띄워주십시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 4번째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이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시편 22편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인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 시편 22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실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18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겉옷을 나누고 자신의 속옷을 제비 뽑아 누군가에게 주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장차 메시아에게 나타날 그 일을 예언한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22편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계시하고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의 그 심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조금 전에도 잠깐 보았는데요. 이 가상칠언의 말씀도 주님의 그 심정을 나타내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 그 심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그분은 어떤 고통도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만 빼고는 우리와 똑같은 채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몸속에서 나오셔야 했고 또 육체가 성장하셔야 했습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했고 또 아프면 고통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표출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이 십자가 밑에 있는 몇몇 가족 때문에, 특히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또 표현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필요한 말씀만 하셨고 죽음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이미 다 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2편의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2편의 내용이지요.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미 언급했듯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이 시편 22편의 1절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암송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편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는 이 22편의 1절 이 말씀을 중얼대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쏟아내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시편 22편의 이 1절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암송하신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이 암송을 하시는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이 졸교를 함께 쏟아내셨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버림받으시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통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죽음이 아니라 이 십자가 고통의 핵심은 바로 버림받으심입니다. 죽음은 버림받음의 결과로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그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끊어진 그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자체를 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고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아담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버림받음의 고통이 저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정말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 중인 남녀가 어느 날 한쪽이 다른 한쪽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 버림받은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와 관계에서도 버림받게 되어지면 그 자녀의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그 한편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그 심정, 버림받은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찢어질지 우리는 또 그렇게 유추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연인, 부모, 부부 관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버림받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완벽하게 사랑하셨고 또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사랑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규하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신과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따로 떼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절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절규하고 외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고 돕지 않는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마음을 격하게 표출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성자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분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외면은 누구 때문에 하신 걸까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찢어지는 그 아픔, 그 가슴,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위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만 또 많이 그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성자 하나님만 겪으신 고난이 아니라 이 십자가 위에 서 있었던 그 고난은 성부 하나님 또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느 부모가 하나뿐인 자식이 고통받고 있는데, 절규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켜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아버지를 향해 절규하고 외칠 때에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외면했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찢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반응하셨습니다. 왜 자신을 버리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우리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끊어짐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주님께서는 절규하시고 하나님 앞에 외치셨습니다. 자신을 돕지도 않고 신음하는 소리도 듣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절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고통과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하나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죽음이 극도로 두렵게 느껴지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처음 당하는 그 아픔의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사망 권세가 엄습해 오고 있을 때에 그 어색함과 공포스러움, 이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충분히 소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상황에 자신을 밀어 넣으셔야 했던 그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심정은 6절에 보시면은 절정으로 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에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적나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때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자기 비하 발언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자신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극단적인 자기 비하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는데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만큼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 비하 발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러한 고난이 극심했는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조롱이 더 극심해집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정확하게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방송실 PPT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은 39절과 43절에 똑같이 재현되어집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롱을 했던 것이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는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유혹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그대로 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사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적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그 비방과 조롱과 멸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를 사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십자가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뿐인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침묵하시고 외면하셔야 했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침묵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침묵하셨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와 성자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또 견뎌내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들의 그 얼굴을 그 순간 다 떠올려 보면서 견디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침묵하시고 버티신 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외면을 철저하게 당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버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침묵과 성자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주님의 침묵,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과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이 사랑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다른 데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그분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 이후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겪으셨는지,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겪으셨는지,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